디모데전서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전념해야 할 일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념해야 할 일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전념해라, 그런 말씀을 2번이나 하셨죠. 전념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이라 그랬어요. 목회 서신은 또 뭐 있어요? 디모데 전서 말고 디모데 후서, 디도서. 왜 목회 서신이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또 저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이 서신을 보내게 해서 목회를 이렇게 해라, 가르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서신을 목회 서신이라 한다. 바울이 쓴 서신들 중에서 제일 시기적으로 후기 서신이죠. 후기 서신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방, 북서부 지방에 이제 거기서 로마로 건너가려고 그걸로 가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고 에베소 교회로 보낸 서신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누가 목회하고 있었어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남겨두어서 거기서 목회하게 했는데, 그때 디모데의 나이가 많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젊다 그랬어요? 젊다 그랬죠. 한 35세에서 한 40세 정도라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정도 언간에 되는 젊은 목회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읽어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에베소 교회 막 이단들도 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가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경험도 별로 없고, 그죠? 나이도 좀 어린 디모데가 목회를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고, 또 교회 안에 디모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리더십을 세우기도 상당히 쉽지가 않았고,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랬죠. 네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네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라,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권위가 세워지는 게 이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 가르쳐 주시고, 지난주에는 모든 믿는 자의 네가 본이 되라, 이걸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전념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전념해야 될. 전념한다는 게 뭡니까? 다른 모든 것보다도 중요성이나 순서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가장 관심과 열정을 다 집중해서 해야 할 일들이죠. 전념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념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말씀 배우고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3가지예요. 오늘 3가지. 이 일에 전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는 거예요. 말씀. 2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 은사를 활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뭐로 섬겨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고, 3번째는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참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또 3번째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가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첫째,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할 것을 가르쳐요. 이제 디모데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도 같이 말씀을 읽기 때문에 모든 교인들에게도 같이 해당되는 말이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14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에베소에 갈 때까지,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때까지만 해도 에베소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로마 교회로 갔다가 다시 와서 가고 싶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서론 시간에 다 공부했는데 안 이루어지잖아요. 로마에 가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내가 다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얼마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은 살아오면서 보니까 내가 마음먹고 계획하고 꿈꿨던 대로 다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자, 내가 이럴 때까지, 이때까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다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갈 때까지 네가 그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서 뭐에 전념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세 가지 같지만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라, 그런 말씀인데,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에게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특별히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에베소 교회에 가서 이 젊은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목회를 계획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고 각 자리에 사람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교회를 운영하고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의사결정에 결재를 해야 되고 또 교회를 계속 돌아봐야 되고 무슨 일이 없는지 다 이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죠. 그런 일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 마음이 쉬지를 못해. 가만히 앉아 있는데 쉬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속에 계속 이것저것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본 사람은 그 마음을 알 겁니다. 지도자가 돼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그 마음. 저 사람 그냥 가만히 저기 앉아 있는 자, 저 청와대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자. 계속 그런 게 있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이 일들, 이사가고 개업하고 결혼하고 장례식, 입원, 뭐 그 많은 일들, 신방 가야 되고, 그죠? 또 기도해야 되고 관심 가져줘야 되고, 매일 또 주일 누가 결석했는지 다 결석자 챙겨서 또 보고도 받고 또 신방도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죠. 많은 일들이. 아마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이 모든 일들을 하느라고 굉장히 바쁘게 뛰어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이 교회는 지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던 이 중요한 초대교회 복음의 메시지를 부정하고, 무슨 율법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신화적인 족보에다 연결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이래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짓 선생까지 들어와서 교인들이, 진리에 서지 못한 교인들이 흔들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에 굳건히 서야 돼요. 제가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일 이후에 나중에 한 30년 후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에베소 교회 이단들이 들어왔다 다 쫓겨났다 그랬죠. 아마 이때 이제 디모데가 열심히 가르치고 또 그 다음 목회자들이 와서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한 30년 후에는 정말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됐어요. 이단들이 다 쫓겨날 정도로. 우리 아영교인들도 그런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기가 믿는데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이래서 일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일을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또 거짓 교사까지 들어오고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말라 한 걸로 봐서 교회 또 연세가 또 많은 분들이 나이가 어리다고 또 이렇게 권위가 안 쓰고 막 이런 일들이 겹쳐 있었던 것 같아요. 상황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고, 그죠? 그 어떤 지도자가 젊은 지도자가 와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게 이렇게 엔티가 생기면은 나중에 그 사람 지쳐버려요. 지치면은 그 일을 하기도 전에 의욕을 상실해버립니다. 의욕을 상실하면 안 해요. 귀찮아서. 왜? 뭘 하려는데 분명히 또 이런 일 저런 일이니까 아예 안 해버려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교회가 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런 일들을 전념하느라고 굉장히 바쁘겠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 시간과 네 모든 그 에너지를 엉뚱한 데 쏟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이 모든 일을 거기다 다 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전념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전념해야 될 일이. 그게 뭐예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내비로 두고 일단 이 일에 전념하고 나머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다 쫓아다니느냐고 정말 중요한 일을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읽는 것 그랬습니다. 읽는 것. 뭘 읽을까요? 성경을 읽는 거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읽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목회자가 성경을 읽는 자기 개인적인 성경 읽기라는 의미도 있고, 또 공중 예배 문맥 속에서는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서 목회자가 성경을 이렇게 회중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읽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이 안에. 자, 이 예배 문맥에서 한번 보면은 이 초대교회 예배 중에는 이 예배 시간에 목회자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읽는 거죠. 이게 이제 읽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 성전 예배나 회당 예배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유대교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교회를 만들었지만 그 교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이제 형식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형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회당에서 읽었던 성경 읽기의 전통을 그대로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제 구약 성경이겠죠? 3년을 주기로 성경을 읽었어요. 예배 시간에, 회당 예배에서 3년을 주기로. 우리 이제 한동안 제가 와서 새벽 기도 때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었죠. 그때는 하루에 한 장씩 설교할 때 해서 한 4년 6개월 정도 되면 한 장 끝납니다. 한 권이. 그렇게 해서 한 4번 정도 끝났어요. 매일 오신 분은 한 4번 읽었어요. 그렇게 강연을 들으면서. 요새는 이제 좀 책을 택해갖고 자세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많이 하고 있는데,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읽었다 그래요. 그 전통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회당 예배하는 이 모습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성경 읽기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 이제 설교 시간이 있었어요. 이날은 바울이 강사로 초청이 돼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됐죠. 근데 여기 뭘 읽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으니까 율법을 읽고 선지서를 읽고 이렇게 어느 정도 분량을 정해가지고 3년이 되면은 성경, 구약 성경 한 권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 읽기가 있었으니까 상당한 분량을 읽었겠죠. 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읽으면,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읽는데 목회자가 또박또박 성경을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요새 이제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수요일 날 성경 읽기, 소리내서 성경 읽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읽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큰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 자, 이런 이제 성경 읽기를 바울이 가져다가 한 건데, 왜냐하면은 왜 유대인들이 회당 예배 때 성경을 읽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신명기 6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라. 회중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다른 것만 하지 말고 중요한 게 율법의 말씀을 읽어서 듣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지금같이 모든 성경을 한 곳이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읽어야 돼. 두루마리 이러면 두루마리 이런 걸로 있기 때문에 읽으면 들어야 돼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읽으라 이스라엘아, 안 그러고 어떻게 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또박또박 읽어주면은 그 말씀 쫙 읽고 거의 외웠습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암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예? 그죠? 예? 우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도 알 수 있고 그런 거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읽기가 아니면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대가.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 그렇게 말을 해서 이 전통에 따라서 성경을 3년 주기로 그렇게 계속 읽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서신들을 보내면서 선지서와 율법만 읽으라 그러지 않고 자기가 보내는 그 서신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서신도 함께 읽으라 그런 권면을 해요. 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대표자만 읽지 말고 공중 예배에 나와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한 권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죠? 이걸 모든 회중이 있을 때 또박또박 그 예배 시간에 그걸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는 먼저는 구약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을 읽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6절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자,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새벽기도 나온 사람만 알아야 돼. 새벽기도 때 강연을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 그러나 바울은 그런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내가 개척했든 내 제자가 개척했든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바울이.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그걸 배워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야. 예? 그래서 교회끼리 경쟁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예.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골로새 교회 서신을 보내면서 이 편지를 너희가 읽고 회중에서 이렇게 대표자가 나와서 목회자가 또박또박 다 읽은 다음에는
그 편집도 누구에게 보내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줘서 그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내가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 있는데, 뭐 어떤 사람 그걸 뭐 에베소서일 거라 추측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서신을 이제 가져올 테니까 그것도 또 예배 시간에 읽으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 읽기예요. 성경 읽기. 하나님 말씀 읽기. 그리고 성도들은 뭐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기. 그 시간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읽은 후에는 그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해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도록 가르치는,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그게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권고하고 그렇게 나오죠. 권고하는 거예요. 읽고 권고하는 게.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은 누가 해요? 목회자가 나와서 해석해가지고 적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전념해야 됩니다. 성경 읽기에 전념해야 됩니다. 실천사항을 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그럼 여러분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읽는 일에 전념해야지. 맨날 듣고 그냥 이쪽 귀로 흘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은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쳐야 되죠. 그렇게 한 거예요. 적용을 그렇게 했습니다. 2세기에 AD 2세기에 순교자였던 저스틴 마터,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초대교회의 예배 모습을 이렇게 전해주는 글이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은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드렸는가가 윤곽이 좀 그려집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요일이라고 불리는 날에,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날 모이지 않았죠.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 그래서 안식일날 모이다가 이제 점차 교회는 언제 모이기 시작했어요? 주일날 모였죠. 안식일날 모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배를 어느 날 드리느냐요. 예배를 어느 날 드리느냐. 교회는 이제 맨 처음엔 안식일날 드리다가 주님이 부활하신 일요일날 드렸습니다. 일요일이라고 불리는 날에 온 성읍과 마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이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모이면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사도들의 회고록, 그 사도들의 그 서신이에요. 혹은 복음서들을 낭독했습니다. 또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낭독한다. 그러니까 신약, 지금으로 말하면 신약을 읽고 구약을 읽고 낭독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낭독이 끝나면 사회자는 설교를 통해 이 고귀한 믿음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제가 지금 설교하잖아요. 그죠? 권고하고 용기를 심어주고 내세의 소망을 주고 훈계를 했다 그랬습니다. 잘못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소망 두고 살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설교는 아주 건전한 설교였어요. 기복신앙 그런 게 없어요. 자, 이것이 끝나면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공동 기도문을 외웠다 그랬어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읽고 기도가 끝나면 성도들이 아멘 그렇게 응답했다 그랬습니다. 아멘. 예배에. 그리고 예수님의 성체를 나누며 한 몸 한 형제됨을 의식하는 성찬식을 했다는 거죠. 모든 예배 성찬식이 있었어요. 또 부유하고 뜻이 있는 자들은 자기 마음에 헌납하고 그 돈을 모아서 고아와 과부와 죄수와 가난한 자 외국인 형제에게 보내고 서로 도왔다. 그러니까 이 구제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냥 삶이었어요. 이걸 다 잊어버렸죠. 이제 현대 교인들이 당연히 어려운 사람 있으면 자기 돈을 다 모아가지고, 이게 하나의 예배의 헌금이다 그렇게 고쳤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예배예요. 요즘 예배하고 예배는 하고 비교하면 뭐가 없어요? 찬양이 없죠. 찬양에 따른 말은 없어요. 이제 물론 이제 뭐 흠인이라고 하는 시편 노래도 불렀지만은 이 글 안에는 중요한 것으로는 자리 잡지 않습니다. 예배 핵심으로 이렇게 이제 예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배 시간에 성경 읽는 시간이 있죠. 주일날만 따로 교동문이라고 하는 성경문을 읽잖아요. 주로 시편 말씀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목회자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동문을 이제 전통적으로 읽어왔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어떤 교회들은 교동문을 다 빼버렸습니다. 성경 읽기를.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봐요. 교동문을 빼버리고 그 시간에다 찬송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성경 읽기 지루하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지루하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근데 노래를 불러요. 이게 사실 노래를 좋아해 사람들이. 노래를 두세 곡 더 불러 그 시간에.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또 사람 많이 모여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학은 좀 아니야, 이게. 그래서 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동문을 전통적으로 계속 읽어요. 이제 21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인 톰 라이트도 그런 글을 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왜 안 해야 될까? 이해를 못해, 그 사람도. 너무 편의주의적으로, 실용주의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도 찬송을 굉장히 좋아해요. 노래를 썩 잘하지 못하지만은 찬송으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린 찬송 어느 때 많이 불러요? 금요기도 때 많이 부르고, 또 주일 아침에도 예배드리기 전에 좀 찬송을 부르고, 저도 찬송을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막 그렇게 빼고, 그럼 하나님 말씀이 그 예배 시간의 중심이 아니면, 그럼 뭐에 모인 거죠, 우리가? 노래 부르려고 모였나? 그런 거 아니죠. 찬송은 중요합니다. 찬송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지만 그 주가 그런 것이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죠, 말씀. 그래서 저희 애도 굉장히 찬양을, 저하고 달라서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다 다뤄요, 얘는. 가서 드럼 치고 피아노 치고 드럼, 군악대로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합니다. 너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것은 서브일 뿐이고 성경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에 집중하거라. 네가 네 목회자로 부름 받았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자, 하여튼 그래서 이 뭐가 중요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설교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이 일에 너는 전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다른 일을 하느라고 뭐 행정을 하고 이런 일하고 이 일에 전념하지 못하면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게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목회자도 읽어야 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도 읽어야 돼요. 왜? 목회자가 뭘 하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 성도님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 많이 이런 다른 일에 바빠버리면은 이 중요한 연구할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을 시간을. 이걸 하려면 어떻게 돼, 목사가?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읽어야 되겠죠. 성경만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신학 서적도 읽어야 되고 일반 서적도 읽어야 되고 여러 책을 다 읽어야 돼. 신문도 읽어야 되고. 당연히 이걸 하기 위해서 목사는 읽는 일에 전념해야 돼요. 또 자기가. 이제 교회들이 이제 그래도 자꾸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설교는 주로 제가 다 하고 우리 부역자들은 또 다른 일들을 나눠서 같이 하고 신방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나누어서. 그 신방은 담임 목사가 와야 되냐?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신방 저도 많이 합니다. 가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 저기 좀 외국에 한번 갔다 왔다. 그러면 차도 막히고 왔다 갔다 하면 4시간에서 5시간 걸려요, 하루에. 그럼 4시간, 그 다음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거 언제 준비하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가 가요. 필요하고 뭐 장례식도 가고 뭐 하지만은 담임 목회자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연구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데 그게 중요하다. 이 일에 전념해라.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가르치는 것은 설교 이외의 성경 공부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이단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단을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뭘 믿는지 교리를 배워야 돼요. 교리를. 지금 화요일날 와서 교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리를 배워야 되잖아요. 정체성에 대해서. 뭘 믿는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목회자는 전념해야 된다.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된다. 이런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목회자에게. 그것은 목회자 자신도 알아야 되고 교인들도 알아야 된다. 교인들도.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성경을 연구해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하면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는데 전념해야 돼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우는 일에 전념해. 물론 여러분도 개인 성경 읽기를 전념해야 되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나 마찬가지인데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일에 전념해야 돼. 성경 읽기와 더불어서.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은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서 삶에 실천하도록 하는 거죠. 교리 공부는 성경 66권을 주제별로 뽑아서 우리가 뭘 믿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야 진리도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늘 들어요. 영의 양식이에요. 밥을 안 먹으면 사람 죽듯이 말씀을 안 먹으면 죽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진리를 깨닫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소망을 갖기도 하고 용기를 갖기도 하고 어떨 땐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죠? 삶의 새로운 어떤 막 활력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죄를 깨닫게 하기도 하고, 이걸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걸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되고, 성도님들은 듣고 배우는 일에 전념하고 함께 읽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 이게 전념하라 그랬습니다. 전념. 성경 읽기 그냥 하루에 한 장 읽다가 그냥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는 일에, 그래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돈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개인적인 성경 읽기를 하고, 그래서 그 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면 면류관이 되고,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니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딱 보면 알아요. 어디서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수요예배 와서 말씀 듣는 여러분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재밌는 설교를 또 제가 이렇게 잘 가르쳐 드리잖아요. 말씀을 요리를 해가지고, 하여튼 제가 이렇게 이렇게 조미료 많이 안 넣어가지고 이렇게 맛은 없을지 몰라도 이 진국에 영양가가 많습니다. 영양가가 많이 오늘도 잡수시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은 안 받습니다. 제가 다 쏩니다. 제가.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전념해야 될 두 번째 일은 은사를 사용하는 일입니다.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14절 하반절부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네 속에, 그러니까 디모데 속에 뭐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은사를 어떻게 하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런데 이 은사는 언제 받았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장로회에서 목사 안수 받을 때에 그때 예언을 통해서 받았다 그래요. 이게 정확하게 이 의미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목사 안수 받을 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안수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목회자들이 다 거기다 손을 얹고, 이 당시에는 이제 목회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장로님들이 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죠. 목회자.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되는데, 그때 그 중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의 예언을 통해서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모든 사람이 보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이 알고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디모데가 목사가 될 때 은사를 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목회자니까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기록이 안 돼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렇게 다스리고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데 필요한, 물론 목회자들에겐 다 그런 걸 주시겠죠. 그런데 이제 목회자들도 다 달라요. 조금씩 특성이. 디모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은사를 하나님 주신 것 같습니다. 디모데에게. 근데 아마도 디모데가 너무 지금 힘들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좀 활용을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활용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다시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소홀히 한다는 말은 방치해 두다, 등한히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두는 거예요. 방치해 두는 거예요. 방치해 두고 등한시하고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네가 목사 안수 받을 때에 받았던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이 주신 은사가 있지 않느냐, 그거를 방치해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목회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다 목회자가 아니에요. 다 은사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대로 난 목회하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있는 목사님 저렇게 하니까 잘하는 것 같네, 목회. 그러니까 또 그거 따라가서 그거 흉내내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다 설교를 이렇게 저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막 예화를 많이 해가지고 웃기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런 사람도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해야 돼. 한번 여러 가지 했어요. 은사가, 목회자가. 어떤 분은 또 찬양도 잘하는 목회자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제자훈련 이렇게 이런 공부를 잘해가지고 제자훈련으로 목회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다 모아놓고 소그룹이 아니라 대그룹으로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 잘하는 분도 있고, 다 달라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목회자에게 주신 그런 은사를 활용해서 섬기면 된다. 너에게 준 은사를 열심히 활용해라. 사장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활용하지 않으면 쇠퇴예요. 쇠퇴. 예? 쇠퇴해서 없어져요. 자꾸 쓰면 어떻게 돼요? 더 능숙해집니다. 쓸수록 능숙해져요. 안 쓰면 녹슬어 버려요. 쓰면은 더 잘 돌아가요. 더 잘 돌아가. 그래서 여러분 인생도 안 쓰면은 다 녹슬어 버려요. 아유, 나 좀 그냥 깨병 부리고 그냥 꾀 부리면은 다 녹슬어 버려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쓰면은 더 잘 돌아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랬죠. 우리 인생, 우리 몸뚱아리를 안 써가지고 녹슬어서 망가지는 인생이 되지 말고 다 써서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됩시다. 어차피 없어질 인생 아닙니까? 육신 다 쓰지도 않아서 녹슬어가지고 그냥 폐물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은사를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은사가 더 능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인생 다 녹슬지 말고 달아서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아서 없어져야지. 안 써가지고 쓸 수 있는데 내버려두면, 자동차 안 쓰고 저기다 1년 동안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 잘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제가 맨날 집하고 여기 왔다 갔다 하니까 차가 잘 안 나가. 어떨 때 저 팔팔 돌아다녀서 샥 몇 번 해줘야 어떻게 차가 샥 나가요. 차가 다 내버려두면 고장 나요. 예? 운동도 계속해요. 운동을 잘하는 거지. 운동 한 달에 한 번 나가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지. 기능이라는 게 우리 몸도 다 녹슬어요. 제가 컴퓨터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책만 보고 자세히 이러니까 어깨가 양쪽이 다 망가져서 여긴 회전인대가 파열되고 여긴 석회근염이 와가지고 양쪽 어깨가 다 파열돼요. 예? 요새 어깨가 안 나가지고 잘 때 힘들어.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스트레칭을 안 했구나. 나는 옛날에 자꾸 사람들이 스트레칭 해야 된다를 기를 때 웃었어요. 그거 뭘 하나 그랬더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쫙 이런 거 있잖아요. 쫙 막 요새 막 이렇게 돌려. 아까도 많이 돌렸어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돌리고 막 수영도 못하면서 또 그냥 허공에다 수영해. 어깨 돌리려고. 이니까 여기가 좀 덜 아프더라고. 이게 막 몸도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이거 다 망가져요, 여러분. 내일 목요일 날 전도하러 나와가지고 전도지 들고 쫙 돌아다니고, 막 운동, 이래야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은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사. 안 그러면 다 사장돼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고물단지 됩니다, 고물단지. 하나님이 아무 데도 쓸데없는 그런 인생이 돼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막 쓰시는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고물이 되지 말고 쓰시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너스로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그랬는데 벌써 20분이네? 빼겠어요. 그래서 설교는 잔뜩 준비해 왔는데 이거 하면 또 한 15분은 최소한 걸려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할 때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은사 여러분이 다 주셨어요. 어떤 분은 막 진짜 이렇게 잘 웃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 얼굴만 보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 살인 미소. 왜 인상을 쓰고 다녀요? 그냥 웃으면 되지. 자,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웃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꿈에도 그 얼굴이 보여가지고 나 그 집사님, 권사님 만나면 너무 기분이 좋아. 내가 먼저 다니던 교회 그 권사님은 머리가 하얀 권사님인데 할렐루야 권사님이에요. 사람은 뭐 할렐루야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굴 항상 웃으면서 할렐루야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이 행복이 전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전염시키세요. 왜 인상을 쓰고 살아요, 사람이? 인상 쓰면 여기만 이렇게 내천자.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허재라고 하는 건 농구 감독도 보면 거울 보고 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 저도 이렇게 피워요. 저도 피워요. 자도 나도 모르게 어때 힘들면 이렇게 했죠. 요새는 이게 힘들어서 하는 게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봐야 잘 보여요. 그리고 자꾸 찌그러지더라고요. 또 이렇게 웃어보세요. 웃으면 확 펴지지. 예? 얼마나 여러분 집에 가서 웃어보세요. 애들이 다 행복해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엄마 아버지가 인상 쓰고 앉아있어 보세요. 애들이 다 불안해가지고 지방 들어가 나오지도 않아요. 예? 여러분 애들 행복한 거 여러분이 웃어야 행복해요. 부모님이. 예? 살인미소 나 은사야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사가 많습니다. 내버려두면은 고물된다. 다만 한 가지 다 쓰면은 여기 성숙한다는 말은 더 능숙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데 전념하라. 이거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엉뚱한 데 가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즐기는데 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 너무 전념을 해가지고
뭐 동창회 무슨 하다못해 저 국회의원 뭐 거기까지 가고 이거 도대체 언제 다 해? 그리스도인들은 이 오지랖을 좀 끊어야 돼요. 오지랖 너무 넓으면 안 돼. 하여튼 오지랖 넓은 건 전도할 때만 하세요. 전도할 때 많이 만나야 전도하니까. 예? 나머지 다 끊고 좀 생활을 단순화해야 돼. 안 그러면 24시간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걸 다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자기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예? 이걸 오늘부터 내가 잘 활용해가지고 정말 주님 위해서 열심히 쓰다가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이게 전서를 보냈는데도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후서 보낼 때 또 얘기합니다. 이것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찾아보세요. 내가 안 써왔나 보다. 디모데후서 1장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시작.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 안수식 때 그 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그때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다시 불 붙여라. 그러니까 뭔가 불이 꺼졌다는 얘기지. 불이 꺼졌다는. 이거는 그냥 디모데가 목회를 내려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 이렇게 약해진 거예요. 지도자도 지쳐. 너무 힘들면 지쳐요. 인간이기 때문에. 지치고 기력을 잃어버린 거야. 막 열심히 하려고 의욕이 불타다가 그냥 의기소침해져 버린 거야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쓰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사 그거 불 꺼지지 않도록 다시 불 붙이라는 거야. 꺼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꺼지면 인생이 꺼져요. 하나님 앞에. 다시 불 붙이세요. 활활. 아셨죠? 우리 성가대에 무슨 은사 주셨어요? 노래하는 은사 주셨죠.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는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성가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성가대 쓸 때도 될 수 있으면 조그맣게 소리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크게 소리를 내면은 지휘자의 안색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조그맣게 베이스 하면서 조그맣게 써요. 그래서 항상 잘하는 사람 옆에서 해. 그럼 베이스 잘하는 사람 소리가 봉봉 울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조그맣게 내면 내 것도 묻혀가지고 이 사람 소리가 내 소리가 들려. 봉봉봉봉. 여러분 아까 보니까 얼마 안 된 인원인데 너무 아름다운 찬송가나 노래를 너무 참 잘하세요. 이게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지난주에 보니까요, 텔레비전 프로인데 어떤 가수가 가니까는 그 노래 배우러 온 아줌마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노래 교실에 아줌마들이 그냥 엄청나게 앉아있더라고. 노래 배우러 돈 내고 가가지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하는데,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찬양하세요. 찬양하는 사람은 병도 잘 안 걸린다 그래요. 다 하나님 치유가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 있으니까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오늘 제가 할래다 말았지만은 믿음의 은사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 믿음의 은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 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막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인생의 홍해도 가를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은 그 말씀이 확 믿어지는 은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나요? 진짜 인생의 홍해가 갈라져요. 어떤 사람 구원은 간신히 받았는데 믿지를 못해. 설교 들을 때. 그러니까 인생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스로보니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떤 사람이 이만큼 체험하고서, 어떤 사람은 거의 체험도 못하고서, 어떤 사람이 이만큼 체험하고서, 뭐에 따라서 그게 돼요? 믿음이에요. 믿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은사로서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읽다가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도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예루살렘 교회에 막 날마다 막 회개하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온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믿음이 확 생기니까 기도하고 전도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믿음의 은사예요. 제가 다는 안 하겠고, 그런 은사, 지금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많은 은사들이 있죠. 은사들을 여러분 사장하지 말고 불 꺼진 거 다시 오늘 불을 확 붙여가지고 내일부터 주님을 위해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일에 힘쓰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네가 네 자신과 네가 가르치는 것 그것을 살펴보면서 점검해보면서 그 일을 계속하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목회자들은 어떻게 돼요? 나의 어떤 삶, 인격, 도덕성, 성품, 나의 하나의 인간적인 인간 자창모의 모습을 내가 스스로 점검해봐요. 이 말씀을 보면 점검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복음의 진리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그런 성품과 인격이 주님을 닮고 있는, 이게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살펴.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사람들이 너무 자기를 안 돌아봐요. 자기를.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낭패에 당해요. 교만해지고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자기를 돌아봐야 되고, 또 목회자니까 네가 가르치는 것,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제대로 했는지를 늘 다시 점검해보라 그랬어요. 다시. 그래야 네가 너도 구원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한다는 거예요. 왜? 잘못 가르칠 수도 있어요. 아까가 엉뚱한 일 하고 다니다면 언제 연구를 하고 공부할 시간이 언제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떤 주석을 쓴 사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왜곡하는 사람이 목사일 수 있다 그랬어요. 목사일 수.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자기 자신이 그걸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설교하기가 두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계속 읽는 거예요. 하여튼 주석을 제가 올라올 때까지 읽을 수 있는 주석 다 읽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또 새로 나온 거 이렇게 치다가 있으면 다 사요. 주사한 건 엄청 비싸요. 요새 우리나라 번역본도 막 7만 원, 뭐 8만 원 한 거네. 외국 거는 10만 원 막 이래요. 주석들이. 거기에 어떤 한 구절을 새로 뭐 있나? 더 연구된 게 있나 보려고 사선에 본다는 거예요. 그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것을 늘 점검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고 오늘 여기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시면서 우리 늘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돌아보세요. 내가 속해 있는 부서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안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이상하게 되는 걸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럼 그 의미가 없어요. 기도를 할 때는 항상 뭐 해야 돼? 자기를 돌아봐야 돼. 자기 삶을 돌아보고 하루를 돌아보고 내가 매일 하는 말을 돌아보고 교회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에서 다른 사람들과 잘 조화 화합을 이루고 사랑으로 하나 돼서 하고 있는가, 늘 자기를 돌아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자기가 목회하는 방향이나 이런 게 다 자기 욕심 따라 사는 건지 진짜 하나님 말씀 복음에 입각해 사는 건지를 돌아보지 않으면 목사가 제일 탐욕에 불타는 사람이 돼요. 요새같이 탐욕 부리지 말라는 거 저는 제일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네가 네 자신과 네가 가르치는 것을 살펴.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살펴보고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데 그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건지, 혹시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마음 상하게 하고 자꾸 뭐 이렇게 관계가 깨지고 시끄러워지게 만드는 거 아닌 건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자꾸 그러고 있다면 하는 일을 노는 게 좋아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설 때까지. 안 그러면 늘 자기를 돌아보면 돼. 우리 인간은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기를 돌아보면, 매일 돌아보면 나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회개하고 내일은 안 그래야지, 다음 모습에서는 안 그래야지.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영교회는 목회자와 우리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를 돌아봅시다. 따라하기, 나를 돌아봅시다.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돌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쓰지 않아서 사장시키지 말고 잘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세 번째, 주의 일 열심히 하되, 신앙생활 열심히 하되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나의 행동과 말과 섬김을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